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앞에 있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도들의 기쁨이 관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예수의 오심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관용, 거기에 근거하여 무엇에든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경건할 만한 일에 경건하고 옳을 만한 일에 옳고 정결할 만한 일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데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든지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여러분 잠시 2장 1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시작했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제시했던 이제 그 권면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일 할 때라도, 옳은 일 할 때라도, 신앙적이고 거룩한 일을 할 때라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5절에 이르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에서 열심을 내고 옳고 사랑하고를 이제 지나서 무엇에든지로 신앙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정당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 더 많이 사랑하기, 더 많이 봉사하기, 더 옳고 인내하기 같은 것들은 언제나 옳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문제는 오늘 등장하는 것 같이 무엇에든지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잠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255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을 이렇게 시작했던 것, 이렇게 성경이 명명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 아닌 것, 개념과 정답과 이상이 아닌 것,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산제사,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해놓고 6절에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나열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치열하고 극한까지 가는 어떤 선함과 옳음의 극치이기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 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순종입니다. 잘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가보죠.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서로 먼저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인데 그 주를 섬기는 것이 능력과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라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적 도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응답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능력과 성취에 관한 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명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건 즐거워할 현실에서의 확인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즐거워하지 말라. 이게 다 부정적인 책임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책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그리스도의 천가라고 한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자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고, 우리 빌립보식으로 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에 근거한 신앙 실천입니다. 조금 더 보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2조 내내, 조선시대 내내 유교의 명분과 이상론에 훈련받아 왔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 그 유교 사상과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용은 기독교지만 우리의 정서는 매우 율법적이고 명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한 점의 흠도 없는 말싸움을 많이 합니다. 즐거워하면 가서 너희 즐거워할 거 있으면 그거 선교 헌금 내. 너 지금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따구로 말하고, 누가 울면 가서 너 왜 울어? 예수 믿는 사람이 울 게 어딨어? 이렇게밖에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꼭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가 가진 정서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이란 무릇 남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본 성정이 없습니다. 그게 죄죠. 누가 편안한 꼴도 못 보고 누가 우는 꼴도 못 보는, 내 마음에 들게 굴면 들게 굴어서 꼴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게 굴면 물론 죽여버리고 싶은, 그가 주를 열심을 품고 주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에 합당함을 얻은 자로 부름을 받아 자기의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욕심이거나 자기 확인이거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인 줄 아는 순종으로 자신을 바쳐야 되는 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신앙생활은 옛날에 제 기억에는 그 베를린 올림픽쯤에 손기정 마라톤 우승할 때쯤에 제 지금 갑작스러운 예화가 됐습니다. 자토백이라는 중거리 선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토백이 아니면 뭐 토마토든지 이 사람이 뛰면 너무 뛰는 게 괴로워서 고개를 쳐들고 이 심장이 오그라드는 모습으로 뛰어서 누가 저 사람은 심장에 칼을 꽂고 뛰는 사람 같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자존심에 칼을 꽂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 자존심을 도려내기까지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평안이 아니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감수하지 않는 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싹 웃을 수 있는 건 상당한 경지에 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복을 목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저주할 주문을 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3절에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자리에서 십자가를 진 예수를 뒤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요, 보상을 받는 것 아니요, 그렇다고 타협하는 것 아닌, 예수께서 대적의 손에 죽으시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죽으시는 길을 가지만 제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타협안도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나 사랑이라는 말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기 길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자기 평안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용서했으니 내 책임은 끝났다. 다 네 책임이다 하는 데다 사랑을 쓰지, 그런 오해와 도전과 납득할 수 없는 걸 감수하고도 실제로 걸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걸어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모두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사회가 있고 자기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보복하거나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저들을 이해시키거나 타협하는 길로 자신을 낮추지 않고 고칠 수 없는 길을 이해할 수 없는, 모두가 이해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 정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선 자리, 내가 걷는 길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걷는 길을 세상이 알 수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렇게 안 되면 최소한 같은 믿음의 식구들 속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확인받고 확인시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건 당신들도 보다시피 저 사람 잘못이야. 이렇게 확인받고 싶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뜻밖의 강요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아를 상대방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길. 예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지 않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길을 사망으로 결과되는 그 절망의 끝에 길을 내버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의 길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동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감정적으로 감동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길을 자꾸 신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순종과 관용과 자비에 의한 우리의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펼치시는 방법이라는 걸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길이 제대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보는 이 말씀은 이런 이해 속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9절에 있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건 뭡니까? 기독교 사랑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을 얘기하면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그가 사랑을 얘기함으로 그 자신이 증명되면 거짓말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알지 않으면 이 길은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이 예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순종과 사랑으로 바꿔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되며, 그것을 안다면 이 길은 강요되는 길이 아니라
기꺼운 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시고 배회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